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한 해만 생각해 봐도 갑작스럽게 뜻밖의 당황스러운 또 황당한 일들, 어떤 돌발 상황들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개개인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발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느냐, 아니면 자빠져 넘어져서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마느냐, 아니면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무릎에 먼지 털고 다시 힘내서 꼬린 지점까지 열심히 잘 달리느냐,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뭐 다니엘 세일에 얼마 전에 3주간 했는데, 다니엘 세일의 첫 주는 그래도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데 두 번째 주쯤에 달릴 때 조금 힘들고 뭐 좀 이렇게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번 시작하면 완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거든요. 꼬린 지점까지 갈 때 순탄한 길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겠죠. 그래서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요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네요.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잠깐 동안 한시적으로 막 몰아쳤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뭐 괜찮고 이게 아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하차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보내야죠. 보내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완주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중간에 때려쳐야 되겠다. 아멘 아니시죠? 중간에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다가 막 힘이 다 빠지는 거죠. 막 무기력해지고 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가정이 이 지경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시편 73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악인들인데 뭐하다고요?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아이고, 나는 정결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너무 잘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지금 시인은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좀 비슷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자꾸 어렵고 힘들고,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잘 믿는 거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수님을 아무튼 잘 믿다가 안 믿게 되는 분들이 요즘 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부지런히 잘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스토리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거지 나사로죠. 그리고 부자죠. 이 부자가요, 정말 괜찮은 옷을 막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헌대를 핥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 부자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화려하게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이 부자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부자인 걸 허세 떠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악인들의 모습들이 좀 비슷합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라고 들었던, 그리고 21세쯤 됐을 때, 21살 때쯤 됐을 때 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너무 신실하게 잘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미국 최초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1812년도 이야기입니다. 선교의 3대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 허더슨 테일러,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이 사람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000년 이상 불교 왕국으로 세워진 버마, 요즘은 미얀마라고 하죠. 그 버마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성경 번역도 하고 미얀마 사전도 만들고, 아무튼 또 뭐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영국과 버마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면 했지.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간첩으로 몰려서 끌려갔습니다. 감옥으로 끌려갈 때 아내 앤이, 앤이라는 이름의 아내거든요. 그 앤이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 남편이 이제 끌려간 거죠. 이 남편 입장에선 임신한 아내가 어떻게 될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꾸로 매달리고 오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계속 고문을 당하는 거죠.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아내는 밖에서 있다가 힘겨운 생활을 하다가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그런 고문 고초를 다 겪다가 겨우 나오게 됩니다. 나왔는데 그 상처가 평생 그에게 있어서 고통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물론 남은 생애가 뭐 이렇게도 말씀하더라고요. 폐인처럼 살았다. 그 아도니람 저드슨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실패자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있었어요.
이미 이제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목사님이 또 됐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 이 아버지는 버마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은 미국 뉴욕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한 해의 대회가 지나가면서 아버지와 똑같은 7년쯤 지났을 때 70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유치원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주민센터를 짓고 아무튼 뭐 여러 건물들을 지으면서 그 주변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칭송하는 그런 목사님 또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이 아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이 앞서서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뒤이어서 성공을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렇게 그 아들 에드워드 저드슨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끊임없이 찾아올 때가 인생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시편 73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디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이 그냥 형통함이 아니고 때가 되면 다 파멸에 이르겠다라는 걸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 영안이 열리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시인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의인이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내 자식에게 있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완주해야 돼요. 꼬린 지점까지 계속 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조금 있으면이 2번 나옵니다. 보세요. 조금 있으면.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한번 또 나와요. 또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이제 나를 예수님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6장 2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우리 인생에 큰 함몰,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너무 깊게 다리가 빠지면요, 너무 끔찍할 정도로 너무 처참하게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이 사단마귀가 너무 강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출발도 중요하지만요, 결승점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은 했는데 결승점에 도착을 못하면 이거 어떡하면 좋겠어요? 중간에 포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삶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예수 믿다가 관두시겠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 조금 있으면 부활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꼬린 지점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오늘 본문이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경쟁하고 밟고 그냥 누르고 뭐 서로 막 피튀기게 싸우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완주하라는 말씀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도 하차하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곳 주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열심히 달리자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냥 뭐 그냥 시간이 뭐 알아서 뭐 가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열심히 달리자는 거죠. 열심히 찬양할 때도 막 열심히, 기도할 때도 열심히,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려고 열심히. 네, 이런 열정이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의 불이 더 타오르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당금질을 통해서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보란 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점수를 줘보세요. 이때는 몇 점? 100점. 네. 100점 만점에 100점. 베드로는 그런 신앙이에요. 주님이 저기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주님 저보고 오라 하소서. 오라. 바다로 막 들어가서 막 한 발자국을 걷다가 빠졌는지 두 발자국도 빠졌는지 아무튼 바다 위를 걷잖아요. 이때 몇 점? 100점. 근데 베드로가 늘 100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날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 아니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이건 몇 점이에요? 빵점. 베드로는 100점도 맞고 빵점도 맞고. 이야, 수제자인데 으뜸제자인데 그 모양 그 꼴이 뭔가 부끄럽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짜리 신앙인인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빵점. 그러나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빵점 맞을 때 있어요. 때로는 100점 맞을 때도 있어요. 중도 하차하시면 안 돼요.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꼬린 지점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죠. 한 번, 두 번 신앙 고백을 했다고 믿음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행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게 지금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시험이 크면 불시험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 고난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죠. 막 손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막 밀어 주시는 거죠. 앞에서 막 당겨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서로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권사님, 옆에 집사님, 옆에 장로님, 옆에 성도님, 옆에 우리 젊은 청년들, 서로 간에 자꾸 챙겨주는 거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요. 그렇죠? 같이 막 뭐 네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막 서로 잡아 당겨주고, 그렇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막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꼬린 지점까지 계속 같이 가야죠. 가끔 이제 그 올림픽이나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막 달리기 하는데 막 지칠 수 있잖아요. 같이 옆에서 부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그런 유명한 영상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 사람 자빠졌으면 자기가 지나가야지 1등을 하든 2등을 할 텐데 같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막 붙잡고 막 옆에 또 한 사람은 또 붙어서 양옆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이 쩔뚝쩔뚝하면서. 너무 아름답잖아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식구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죠. 아멘. 영적 자신감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끝까지 가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무기력해질까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믿는 거죠. 자기 극대화. 나 잘났어. 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 근데 좀 살다 보면은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한번 있고 나면 막 실망하거든요. 자기 자신한테. 에이, 내 믿음이 별거 아니었네. 자꾸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특성은요, 우리 자신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실망하게끔 해서 중간에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자신감을 다시 찾으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게 자기 주목을 믿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판단하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이러는 거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굶주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 대한 열림은 어떻게 생길까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제 막 신학교 1학년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막 설교하셔도 뭔 내용인가, 뭔 말인가 몰라도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성도들은요, 거기서 은혜를 찾거든요. 거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너무 귀가 아주 이렇게 좀 밝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스토리도 너무 이렇게 잘 엮어가지고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은혜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분인데 은혜 받을 날이 별로 없네. 은혜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분들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막 교회 오신 분들, 새 가족들, 여러분 교회 들어와서 앉기만 해도 막 눈물 흘려요. 네, 뭐 목사님이 설교하든 부목사님이 설교하든 뭐 이제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굶주려 있었거든요.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어떤 곡을 하든 복음송을 어떤 곡을 하든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게 축복이 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모태신앙이 되고 신앙의 연차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직함이 있는 게 이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믿음이 점프하게 되고 도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반작용이 반대급부가 생겨버리면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막 교회 나오는 게 막 재미없어지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서로 그냥 다투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비워야 돼요. 네. 그래야 찬송한 곡을 해도 막 은혜가 되죠. 옛날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면서 꽤나 눈물을 흘리시고 주여 주여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막 찬양하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 옛날 지금도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자신감을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나로서는 희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 어찌 보면 실패자지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미얀마의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 이 미얀마에 계신 분들은 아도니람 저드슨을 얘기합니다. 네. 영적 아버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성경 번역 뭐 많은 일들이 계속 줄지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미국 땅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로 보낸 아도니람 저드슨. 그럼 그 이후에 제일 처음 해본 이 선교사가 보낸 선교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거든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으신 거죠. 일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